오늘은 구약성경 18번째로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세상의 처음 시작과 끝 중에 어느 편이 좋은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이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시작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처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끝이 좋았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이 너무 큰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뜻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인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비록 고난의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중적인 성격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등장함으로 우리가 사실 욥기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행하는 거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기 처음과 끝 부분은 산문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중간은 다 운문체입니다. 시가서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학 형식으로는 시가서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일반 시가 아니라 지혜의 시, 지혜시에 속하는 지혜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서정적인 그런 시가 아니라 지혜시인 것이죠. 그래서 시적인 운율을 가졌지만 사실은 심오한 철학책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제 욥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많이 나오는데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욥으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욥기 많은 부분은 저항하는 욥, 끊임없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항하는 욥. 그러니까 순종하는 욥의 모습과 더불어 반항하는 모습의 그런 욥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순종하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욥이고 중간에는 이전에 번역한 것이 참 정난하죠. 기와장으로 그 몸의 가려운 데를 긁는 고난의 욥. 질그릇 조각으로 그렇게 몸을 가려 너무 피부병이 이제 극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고난의 욥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고 사탄의 그런 참수에도 불구하고 욥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욥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 고난받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도 계시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양면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에 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남자는 여성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해가지고 서로 전혀 다름으로써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것이 음양의 조화인 것입니다. 음양의 조화로 인하여
무궁한 생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한 신앙만 가지고 있어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도 봄에 뒤집어서 그걸 파헤치고 그래야 수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논과 밭을 갈아엎는 것이죠. 여름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뒤집어 버려야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생물 살아가고 미역, 다시마도 잘 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잔잔하고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고통이지만 좋은 것으로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변화로 뒤집어지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것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이거나 언짢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뒤집어지고 헝클어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깊이 너무 파헤쳐져 가지고 그 회복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뒤집어진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뒤집어지는 팽팽한 그런 그 일종의 권투 시합처럼 사각의 정글에서 시합을 하는데 이건 레슬링이나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세 친구와 더불어 그냥 끊임없이 상대방은 계속 세 사람이 바꿔가면서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욥은 뭐 바꿀 사람이 없어요. 계속 욥이 혼자 세 친구와 저항하는 그 모습이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형식의 그 주제는 전통적인 고난관과 새로운 고난관의 충돌입니다. 전통적인 고난관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전통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도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 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욥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다 변명하고 거짓하고 밝힌다. 그런데 진짜로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그 내용입니다. 욥은 그 엄청난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자기는 처절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일종의 상피병으로 피부암이라고 그와 같이 현대적인 용어로는 할 수 있어요. 이 암이 최고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부암에 걸렸는데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전통적인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아니 고난이라는 악을 어떻게 거두냐? 죄를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지 않느냐? 욥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죠. 요시아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하고 느고 2세입니다만 전쟁터에서 바로가 죽어야죠. 애굽 왕이. 그런데 요시아가 전사했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왜 안 죽습니까? 을사오호적으로 인해서 조선이 망하고 헝클어질 때 의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외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정직한 자가 죽는. 그러니까 욥기는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싶어도 이런 일은 제법 있어요. 어느 때 있느냐? 나라가 망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국가의 멸망에 상할 때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많지 않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는 남에 끌려가서 죽고 하나는 북쪽에 끌려가서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재산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북쪽에서 1사후세 때 내온 사람들은 수많은 대지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 사람은 몽땅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먼저 지주니까 피해온 사람들 가운데는 처자식을 다 남겨두고 모든 처자식과 재산을 상실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니까 비통과 좌절을 견디다 못해서 질병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6.25 전쟁이나 그런 시대의 격동의 시대에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이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순진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나쁜 일이 다가온 것은 죄 때문이다. 빌닷의 공의의 결과다. 빌닷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공의를 굽히시겠느냐? 당연히 죄 지으면 감옥에 넣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죄 없이 자식이 10명이 어찌 죽겠느냐? 욥이 기가 막힌 것이죠. 최소한 빌닷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빌닷 너희 자식들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깨끗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가 있고 혹시라도 그런 그 분위기에 들떠서 하나님을 범죄한 말을 했는지, 욥은 그런 잔치가 끝나고 그러면 금방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속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욥기 초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경건하게 잘 키우고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욥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이런 나쁜 말을 하다니. 그런데 사람은 남 얘기할 때는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죄 지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발은 욥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욥 네가 약간 너무 그 고난의 충격으로 그 바보가 됐든지 좀 이상하게 됐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소발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기 11장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욥이 너 지금 바보가 돼서 그런 것이지 네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우기는 것은 네가 지금 약간 이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욥이 들으면 내 지금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다 너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됐어. 그러니까 욥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새로운 고난만 얘기합니다. 욥기 그 6장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것도 나쁜 짓인 것이죠.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죠. 나 지금 제정신이라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엉뚱하게 나를 그렇게 죄 있다고 몰아가고
죄 없다고 주장할수록 너는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내 미각이 어찌 그 맛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중이 사람들을 그 왕따시키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그것을 욥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욥이 9장 17절 이하에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가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숨 쉴 수도 없어 괴로워서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엘리후가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얘기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그 재앙을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의 의로움을 가지셨어도 우리를 구렁텅이에 던져 넣으실 수가 있고 구렁텅이에 던져 넣은 것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삶의 가장 깊은 것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러면서도 이제 친구들도 너희들은 내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생각을 그 고난 가운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동정하지 못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일가 친척들이 욥을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욥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캐시타를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을 줬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일가 친척도 가족도 자기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난의 수렁에 집어던지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너무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매정하고 동정심 없는 친구들을 슬퍼하면서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런 그 욥의 그런 탄식하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언뜻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히 가리시면 인생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놨는데 우리는 그 너무 크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찾고 애통해하고 나를 버리셨는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새 친구들이 욥을 굴복을 못 시켰어요.
끊임없이 레슬링판에서 싸우는데 세 사람이 번갈아서 욥을 내팽개치는데도 욥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야말로 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겸손하지 않은 욥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새 친구는 능히 대답도 못하고 오히려 엘리후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 새 친구가 오히려 바보예요. 그런데 욥 보고 지금 바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억지로 얘기하는 그 공격의 말은 하지 말라는. 요즘에 대선에 그런 아주 그 루머 그런 것이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자칫하면 대선 주자 2명이 팽팽하게 접전할 경우에는 온갖 그런 상처받고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이제 양성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쨌든 상대방 떨어뜨리고 자기가 되려는 그런 흑색 성전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설복시키지는 못한다. 사람이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욥기 3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구름처럼 위에 말할 수 없이 구름보다 높습니다만 일단 구름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외친들 구름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진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고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인간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하고 그런들 하늘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너 스스로 의로워도 하나님께 무관한 것이고 네가 죄악 가운데 헝클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을 얼룩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희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새롭게 열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이전에는 전혀 끊임없이 지나치면서도 듣지 못했던 그 소리가 고난의 시기에는 들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다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업의 그런 길에도 이런 것으로 수없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업의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글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호두를 하면 그 호두 껍질을 이제 옛날에 치아가 좋을 때는 이 호두를 이에 넣고 딱 깼어요. 정말 그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그래도 그 치아에 그렇게 유기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호두 껍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두 껍질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깨지 말고 그냥 땅에다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호두 껍질이 깨져서 박살이 나고 그거 이제 해서 알맹이 꺼내 먹으면 돼. 우리 인생에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자나 이 삶의 그런 그 평안한 패턴에 너무 매어 달려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느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호두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호두 알맹이가 있어요. 그 단단한 껍질을 깨버리면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깨어지면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그 얘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을 뒤에 읽어봐도 특별히 우리가 자세하게 확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고 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보내고 하나님은 절대선이심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절대선이지 인간의 판단으로 스스로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너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안 계시고 뒤에 계셔도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가 고통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해를 떠오르게 하고 밤에 별을 비추고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내려서 모든 풀들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이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럼으로써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호두껍질이 깨어져서 내가 이전에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새로운 열림의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열림이 너무 아파요. 고난을 통해서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뛰어간 사람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견디면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